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오니 주여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가 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들을 귀와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와 가르치시는 정창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자신이 고백한 내용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 이상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이제 이 교수님께서 설교 중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크게는 두 부류, 작게는 여러 부류가 나옵니다마는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몇 마디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귀신들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끌고 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쭉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와,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거라사 쪽으로 갑니다. 거라사 쪽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 길에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배로 그 광풍이 몰아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은 24절 중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주무시지만 말고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24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잠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제자들이 뒤에서 놀랍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죠. 와, 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다를 명하고 저 풍랑을 명해서 잔잔하기까지 하시나.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말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게 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했던 것, 그러니까 선포했던 것,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대체 어느 때까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본문을 앞뒤 전후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가게 될 곳이 어디냐면 복음을 환영하는 곳, 주님을 환영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를 넘어서면서 만나야 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쭉 지나는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처지와 귀신에 의해서 집어삼킴 받은, 귀신이라는 광풍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한 한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지난 끝에 이제 도착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다니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2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엄밀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뒤 좌우 다 떼고 그냥 29절, 28절 말씀만 보면 이것만큼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떠한 사역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존재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당신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만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28절 중반부에 있는 딱 한 문장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앞서 말한 신앙의 고백의 세 가지 기준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참된 신앙 고백의 표지라고 봤을 때 이 귀신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하지만 귀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다 알겠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핵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두고 이 문장대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이 문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이 자신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7절 초반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부에서 귀신에 들렸다가 이 도시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었겠죠. 누군가에게는 친척이었겠죠. 누군가에게는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안타까웠겠죠.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귀신에 걸리고 얼마나 삶이 괴로울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산지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29절
괄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전에 우리의 가족이고 예전에 우리의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사람이 귀신에 들리자마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안타깝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의 이상한 행태가 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무덤 주변을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이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저 사람이 설마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나를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알아서 무덤으로, 알아서 광야로 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이 나름 외부로 보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란 존재 앞에 무릎을 꿇더니 종금이 있어서 갑자기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가 호수로 우르르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과 이 대화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겉으로 보는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러더니 저쪽에 있는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가 우르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경을 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니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오랜 가족, 오랜 친구, 오랜 이웃이 돌아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론 그전에는 좀 불편한 존재였고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존재였지만 어쨌든 돌아온 거예요. 아주 멀쩡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족의 품으로, 우리의 이웃의 품으로, 그리고 함께 안아주고, 그래 너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어, 쇠사슬 끊을 만큼의 그 고통으로 그 광야에서 무덤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끌어안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렵죠? 놀랍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두렵고 놀라니까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절 37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했다. 가시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같은 도시의 마을 안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돼지떼가 죽어서 자신의 재산이 손괴된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귀신이 말했던 그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 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 준 사람들이 오늘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을과 함께 계시면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일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들은 당장 자신이 중요한 것은 누가 고침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 누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돌아오는 것, 그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 배 부르는 것, 나 먹고 사는 것, 내 앞길, 이거 하나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예수님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떠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교묘합니다.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는 것만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돼지떼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돼지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우르르 호숫가로 가서 돼지떼들이 모두 몰사합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님이 돼지떼 죽인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돼지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돼지떼를 죽인 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귀신들이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죠. 논지를 흐리죠. 지금 주님께서 이 마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먹을 것 다 없앴지, 너희들의 재산 다 손괴했지, 그것을 지금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힘주어서 천천히 말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느리게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지 사도신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만, 불편한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상관없는 삶,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불편하게,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같이 불편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오늘 이 악한 영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은, 이 악한 영은 계속 논지를 흐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악한 영은 계속해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은 이미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돼지떼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이걸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그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내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귀신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귀신의 고백과도 같이, 마을 사람들의 삶과 같이 그냥 떠나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주님, 그냥 떠나세요. 그냥 괜찮아요. 떠나세요.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 이젠 들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사람. 이 사람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다시 이 마을 사람들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냅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손괴했으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고왔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끝은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저 주변에 이렇게 무덤과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어내는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돼지떼가 다 죽게 한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라도 상상할 수 있겠죠. 언제 또 귀신 들릴지 몰라. 사람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니야. 사람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이런 편견까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유가 중요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중요할까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중요할까요? 지금 귀신 나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봤거든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 배를 타고 갑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떠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행한 행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따라가야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내가 여기에 있은들 내가 뭘 누릴 수 있는가?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한 말씀 건네는 겁니다.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귀신들이 하는 것,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한 이 한 사람은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이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주님만을 따라가도 그래도 다 드리고 다 드려도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일 뿐인데 주님,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남아있는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너가 여기에 남아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집 안에서만 전하는 거,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성내를 다니는 겁니다. 사실 집이라는 이 단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 자체도 단순히 집에 있는 가족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있고 그 가족 밑에 있는 노예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돌아갈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성내를 다니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너희들도 돌아오길 말해.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무덤과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 지금 어떻게 됐느냐?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주님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 주님을 너희들도 믿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 주님을 온전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귀신이 말하고 있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라는 이 엉뚱한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 우리가 설교 초도에 이야기했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의 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나 자신과 우리의 집안 식구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온 이웃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그 광풍 만나면서 목숨 걸면서까지 왔던 이 본문, 이 본문의 그냥 인간적인 결과만 보면 실패죠. 한 사람 겨우 살리고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이 실패입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 광풍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제자들이 여기 와서 한 사역이 실패의 사역입니까? 그랬다지면 십자가도 실패겠죠. 그랬다지면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모든 삶도 실패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면 그게 실패한 삶이겠죠. 이게 정말 실패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 실패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의 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마시고, 신앙 고백의 그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상관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성도가 무엇인지 이 삶을 날마다 증명해내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 다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관 있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